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훈련생들에게 가운데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어른들 감사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목사님 섰으면 저도 배우고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보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 했는데 그 제자 되려 하는 시도가 거절당하는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원은 당대 최고 비평가에게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나도 평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명실상부하게 당대 최고의 비평가이신 교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입학하기 전에 한 가지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시험 다 합격했다고 입학이 가능한 게 아니고 학교가 정한 날까지 지도 교수님 도장을 받아와야 최종 입학 허가가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 있는 그 탁월한 교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환영을 하시기보다 의심을 하실 겁니다. 얘가 내 제자가 되어도 되겠나? 괜히 내가 제자로 받아들였다가 골칫거리 하나 안고 가는 거 아닌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교수님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찾아갔죠. 정말 그 교수님은 국어과 교수님인데 5개 국어를 하세요. 얼마 전에도 아퀴나스 신학 대전을 강의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탁월한 평론가들을 평론하는 메타 평론가이십니다. 찾아갔더니 나는 너를 몰라. 내가 너를 어떻게 알고 제자로 받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갔는데 가라는 거예요. 다른 교수님을 추천해 주셨으나 제 마음은 그럴 수 없죠. 저는 그 교수님께 배우고 싶으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두 번째 올라가서 이제는 받아주시겠지. 안 받아주셨어요. 가라.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가라. 난 널 몰라. 한 번 더 갔습니다. 삼고초려란 말도 있잖아요. 노크를 했는데 안에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스럽고 반가운 눈빛이 아니라 또 왔니? 그 눈빛이셨습니다. 손님이 계셔서 그러셨을까요? 민망한 일이 생길까 봐 그러셨을까요? 거기 도장 있어. 찍어가. 저는 그날 계셨던 손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모르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기 도장이 있으니까 찍어가. 그래서 저는 도장을 받고 그날 그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무사히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 교수님이 정말 탁월한 교수님이면 교수님일수록 그분 앞에 서면 저는 진짜 초라한 제자인 거죠.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합격해서 갔지만은 그 교수님의 식견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전 부끄러운 제자였어요. 더구나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 서울을 갔기 때문에 동기들도 없어요. 그저 입학한 게 전부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됐고 오기를 부려야 했습니다. 1년을 하루에 2시간도 안 잔 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 학교는 정문이 총 3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양쪽 2개 작은 문으로 사람이 다니고 가운데 큰 문으로는 자동차가 다녀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한번 강단 있게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교문으로 다니질 않고 자동차가 출입하는 대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학교 이름을 외치면서 내 밥이다! 그랬어요. 두고 보자. 내가 이 학교 씹어 먹는다 생각하고 한가운데로 차가 다니든 말든 그냥 걸어갔어요. 지금은 그 학교가 중앙광장에 잔디밭이 멋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는
마사토가 깔린 운동장이었습니다. 한가운데, 운동장도 한가운데로 걸어가면 구두에 하얗게 먼지가 앉아요. 오기를 부렸던 거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스승이 탁월할수록 저는 그 앞에 초라하니까 나의 스승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잠을 줄여야 했고 남들이 볼 때 오기를 부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스승님을 그리워하고 최근까지도 그 책들, 저서들을 제 옆에 두고 비록 무신론자이시지만 그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들을 배우기 위해 책을 들춰보곤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베푸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는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초청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종들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아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밭을 보러 가야 돼요. 나는 소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 소를 점검하러 가야 돼요.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해요. 하고 그 초청을 다 거절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죠. 종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내 집을 채워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잔치를 벌일 거니까 내 집을 다 채워. 그렇게 하고 비유가 끝납니다. 바로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가다 뒤를 돌이켜보고는 그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정말 되고 싶니? 제자 되고 싶어? 정말이야? 물은 내게 오는 자마다 다 제자 되는 거 아닌데? 방금 전 비유에서는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주인이 이제는 돌이켜서는 다 내 제자 되는 거 아닌데? 돌아가지 그냥? 내 제자 못 돼. 내 제자 못 돼. 내 제자 못 돼. 내 집을 채우라던 주인이 내 제자 못 된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해요.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인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한 훈련 프로그램 제자 훈련 수료해서 그냥 교회 생활 하기 위해 훈련 받는 것인가? 이 훈련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들을 해보는 건데 정말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바쁜 일들이 있어요. 소도 샀고요. 밭도 샀어요. 장가도 갔어요. 초청에 응할 수 없는 바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초청하시죠. 또 반대로 어느 날은 제자가 되고 싶은데 너 내 제자 못 돼. 너 내 제자 못 된다니까. 너 내 제자 못 돼. 라고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나 사실 제자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역설적인 진술을 하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제자라야 합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공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자신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훈련을 인도하는 저나 훈련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나 또 비록 제자훈련, 사역훈련 프로그램 안에 있진 않지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밭도 샀고 소도 샀고 장가도 갔지만
내 스승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뛰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께서 이러면 제자 못 돼, 이러면 제자 못 돼, 세 개를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제자가 못 되는 첫 번째, 가족을 사랑하면 제자가 못 돼요. 가족을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족을 미워하라는 이 말이 너무 자극적이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가족을 미워하라고 번역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의미역을 한 분들은 번역을 하기를 가족을 내려놓아라 라고 번역을 하거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성경 기록 방법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제자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말한 이 표현, 누구든지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을 미워하는 게 제자의 길입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구약 성경은 가족을 사랑하라고 온통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눈에는 모친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이제 장남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어머니의 고통과 외로움을 어찌할까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제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때로부터 요한이 자기의 집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사랑하신 거네요? 미워하신 게 아니네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했네요. 미워한 게 아니네요? 천국의 주인께서, 제자를 부르신 주인께서 가족을 사랑하시면서 왜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이해해야 하죠. 그가 누구든 내가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린 그걸 미워합니다. 심지어 그가 가족이라도 우리는 그를 미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족을 미워하라 하셨다면 우리는 원수는 사랑하고 가족은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자의 길에 순종함에 있어 가족이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가족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가족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족을 원수를 사랑하듯 내 몸을 사랑하듯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미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령은 정말 어려운 거였죠. 종교적으로 그들은 유대교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은 헬라 로마 문화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꿈꿀 때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온통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밖에 없지만
유대 교인들도 자기를 미워하고 로마 헬라 사람들도 자기를 미워하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그들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제자들은 고생해야 했죠. 헬라 로마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는지 인류의 범죄사라는 책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죠. 기독교인이 인류를 증오했다고 가르쳤어요. 로마인의 눈에 세계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는 외래의 종파, 기독교를 말하죠. 미치광이처럼 보였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이 세상의 것들을 증오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의 것을 증오한다면 로마 시내에 대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커 보였겠죠. 그들이 늘 이 세상 것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다니니까. 로마인에게 더 당황스럽고 정남이 떨어지는 점은 기독교인 다수가 종교를 위해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실이었다. 죽인다고 협박해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전례 없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로마인은 기독교인들의 몸에 타르를 발라 기둥에 묻고, 아스팔트를 깔 때 사용하는 그 찐득찐득한 기름 있죠? 타르를 기독교인의 몸에 붙여 기둥에 묻고, 날이 어두워지면 불을 붙여 살아있는 횃불로 사용했다. 이건 교회의 전승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그들의 몸에는 타르가 발라졌고 불이 붙여져서 남들의 유흥을 즐기는 가로등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래도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가족을 미워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족을 미워한다는 말로만 성이 차지 않으셨는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자기 영혼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까지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그것과 조금만 달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 영혼까지 미워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미워해라. 뭘 미워하듯이? 세상을 미워하듯이. 그래서 몸에 타르를 바르고 불타 죽었듯이 네가 정말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너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만큼 미워해라. 말을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내 영혼까지 미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구질구질한 생각하고 있는 날 미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제자가 못 돼. 그래도 너희들 나 따라올 거야? 이렇게 물으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제자가 못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에 오해를 많이 해요. 아유, 남편을 보고 아내가 말해요. 아유, 저 인생이 내 평생의 십자가지. 남편이 아내 보고 말해요. 아유, 저 인생이 내 평생의 십자가야. 말 안 듣는 사춘기 자식 보고 아이고, 저 인생이 내 십자가야.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자들에게 남편은, 아내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제자들에게 내 아내, 내 남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결코 내 남편은 내게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결코 내 아내는 내게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라는 말의 뜻이 뭐죠? 사형수가 못 박힐 형틀이잖아요. 내가 내 남편에게 못 박히나요?
내가 내 아내에게 못 박히나요? 아니에요. 내가 못 박히는 건 내 자신이죠. 남편을 대하는 나의 태도,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 그걸 내가 못 박는 거죠. 당신 이리 와봐. 아내를 막, 당신 이리 와봐. 남편을 막. 그럴 수 없죠. 그럼 제자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는 훈련을 하면, 아까 어떤 집사님께서 제자 훈련하면서 일어난 변화를 말하라고 하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뭐해졌다고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날 못 박아야 되니까 이 말 해도 되나? 하고 나서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 위엄 있으신 왕 앞에 섰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함부로 말이 안 나오죠. 나 위해 대신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제자들인데 내 입에서 말이 어떻게 함부로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면 다투지 않습니다. 날 미워하고 내 영혼까지 미워하는 제자들끼리 딱 모였는데 어떻게 다투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교회 온갖 좋은 다 명분 붙여서 싸운다. 제자 아니에요. 믿음의 부부가 다툰다? 제자 아니에요. 어떻게 다투죠? 다투고 싶은 내 마음을 못 박는데 어떻게 다퉈요? 다투면 제자 아니에요. 왜 로마인들이 죄수에게 직접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는데 왜 십자가를 사형 장소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걸어가서 못 박지 않고 직접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서 형장까지 가게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체력이 너무 약해서 한 번에 걸어가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니까 오히려 길을 가던 상관없던 사람에게 그 십자가가 지워졌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민폐를 끼쳤죠. 왜 로마인들은 죄수에게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게 했습니까? 그 몰골이 많이 아니거든요. 매를 맞고 채찍을 맞아서 온몸에 피가 낭자해요. 피가 철철 흘러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매 맞고 십자가 지고 가나.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로마가 옳았구나. 로마가 옳다는 거예요. 끔찍한 심판을 하면서 로마가 옳아. 로마에 대들면 우린 저렇게 다 죽어. 그러니 절대 우리는 로마에 대들면 안 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치고 해요.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제자의 입에서 늘 나와야 될 말이 너무 힘들고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제자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주님은 늘 오라. 주님은 늘 오르셔. 내 가정을 대하시는 주님의 방식은 늘 오르셔. 날 대하시는 주님의 방식은 늘 오르셔. 비록 내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기를 평생을 참아야 하지만은 주님은 오라. 주님은 오라.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말씀하신 이후에 한 가지 예를 또 드십니다. 제자 아무나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생각 좀 해봐라. 어떤 사람이 망대를, 큰 건축물을 지어 올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저 망대 짓는데 돈이 얼마 들겠구나 생각하지 않니? 만약에 생각 안 하고 건축 시작했다가는 건축 중간에 건축이 멈출지도 몰라. 그러니 분명히 앉아서 생각할 거다. 너 정말 내 제자 되고 싶어? 앉아 생각해봐. 날 따라오려면 가족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영혼도 미워해야 돼. 날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야 돼. 이제 생각해. 무조건 따라오지 말고 제자 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앉아서 한번 계산해봐. 계산한다는 말은 돌을 옮긴다는 소리예요. 요즘 말로 하면 주판 알 튕기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제자가 될 수 없을까? 알을 튕겨봐.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이후에, 그래서 결론이 내가 참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 꾹꾹 참아야 되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주님 제자 되는 게 내 인생에 낫겠다 싶거든 따라와. 그게 안 되겠거든 따라오지 마. 중간에 포기하면 안 오면 못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유를 베풀죠. 어떤 한 사람이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20,000 군대가 공격해 들어와요.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요즘같이 비대칭 무기, 말하자면 핵폭탄 같은 게 있으면 10,000명도 20,000명과 전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비대칭 무기라는 게 없었어요. 숫자로 싸우는 거예요. 내 나라에 군사 10,000명이 있는데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20,000명이 있대요. 배나 있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고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해야 할지니라. 여기 이 화친의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화평이라는 뜻이죠.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네 나라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화친을 청해야 할 거다. 한자를 한번 확인하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훈련생들 시작. 역시 잘 아시네요. 3배 3번 절하고 9 고두 9번 머리를 두드리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후금이 청이라 하고 홍타이지가 조선 땅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파죽지세인지 2달 만에 한양까지 들어왔어요. 인조가 저항을 하기 위해서 남한산성까지 내려갔죠. 그런데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송파구 삼전동 그 자리에서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잖아요. 그 홍타이지 앞에서 만인지상이었던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홍타이지 적국의 황제를 아련함에 있어서 한 번 절합니다. 절할 때 머리를 3번 땅에 두드립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다 또 한 번 절합니다. 또 3번 두드립니다. 이렇게 3배 9 고두합니다. 그게 화친입니다. 화친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0,000명의 국가에 20,000명이 쳐들어왔을 때 화친한다는 말은 머리를 내놔야 돼요. 그가 누구든 그 머리를 조아리고 이 머리로 땅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와요. 제자의 길을 평화롭게 가기 원하세요? 정말 제자의 길을 삐뚤빼뚤 가지 않고 곧바르게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세요? 머리를 내놓으세요. 예수님이라는 황제 앞에 머리를 땅에 두드리세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제자의 길은 온전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왕이야,
여전히 나는 조선의 왕이야 하면 이 나라는 화마에 휩싸였을 것이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망가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나의 황제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머리를 9번 땅에 찍으면서 화평을 청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까지 날 지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기를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 했습니다. 왕이 적국의 왕 앞에 머리를 9번 땅에 두드렸으면 다 내놓은 거예요. 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309 고두라고 하는 말은 정말 수치스러운 단어죠. 그것만 수치가 아니에요. 그날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요, 청나라 사람들이 입는 의복 내주니까 그거 다 받고 입었어야 됐어요. 청나라 황제가 내주는 차를 마시며 청의 종임을 고백해야 됐어요. 그리고 청나라 황제가 요구하는 조공을 계속 바쳐야 됐죠. 그래야 조선이 살아요. 어떻게 제자가 살아요? 우리의 인도자이신 우리의 주님, 우리 황제이신 예수님께서 너 머리 조아려 조아리고, 너 뭐 가져와 가져오고 다 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가지고 소유를 다 버려라. 그럼 어떻게 자식들 기르죠?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요? 그런 의미 아니죠. 직장 버리고 다 기도원 올라가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내 주권을 다 바닥에 내팽개치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달라시면 드리고 주인이 보내시면 가고. 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내어드려야, 주인이 부자 되게 하시면 부자가 될 것이고, 주인이 가난하게 만드시면 가난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뜻입니다 하고 다 내드릴 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한 크리스천이 계시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철학자인데 목회자들의 스승으로 알려진 분이십니다.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인데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와의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 속속들이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저 한 문장을 가지고도 많은 말을 할 수 있죠. 우리 제자들의 목표, 잊지 말아야 할 목표, 잊혀진 제자도니까 잊지 말아야 할 목표, 예수와의 끊임없는 사귐. 사귀고 계세요? 사귀고 계세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귀고 계세요? 그 사귐을 통해 속속들이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저게요, 말이 좋아 그렇지,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 내가 한 집의 가장인데, 내가 회사에서 위치가 있는데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아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귀면서 속속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의 지배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그 제자의 길을 준비가 되셨어요? 그런 제자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일일이 간섭받는 남편, 예수님께 일일이 간섭받는 아내, 그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일일이 간섭받는 담임 목사, 예수님께 일일이 간섭받는 장로님들, 예수님께 일일이 간섭받는 권사님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겠어요? 왜 교회가 어려워져요? 간섭을 안 받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달라스 윌라드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 모든 일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 예, 올려주시죠.
마지막으로 예수와 최대한 가까이 걷고자 만전을 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과 최대한 붙어 있을 거야, 찰싹 팔짱 끼고 달라붙는 거예요. 자신을 능가하는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구사하며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주님과 안 붙어 있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여져요. 그러나 무능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팔짱 딱 끼고 붙어 있으면 주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실존을 괴롭히는 문제들과 악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는 그분의 능력을 맡기실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찾고 계신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야, 너 내가 찾는 그 한 사람 맞니? 일산교회 훈련생들아, 정말 내가 내 능력을 너한테 맡겨도 되겠니? 그거 널 위해 쓰려고 하지 않겠니? 너 내가 찾는 그 한 사람 정말 맞아? 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죠?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그거 앉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너 그 길 따라올 수 있겠어?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거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게 하고 소금은 짭짤한 맛을 내게 해.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진다. 땅에도 걸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 교회가 맛을 잃으면, 교회가 예수님께 찰싹 붙어가지고 일일이 간섭받는 그 맛을 잃으면 교회는 땅에도 걸음, 2000년 전에 걸음은 다 똥이었죠. 똥에도 도움 안 될 뿐이야. 우리 교회는 주님께 도움이 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나는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이 질문을 주님 앞에 간섭받으셔야 돼요. 이 질문을 두려움으로 받고 회개하고 아주 조심하게 조심히 길을 걷는 자가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섰어요. 비단 훈련생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에 간섭을 받으십시오. 하고 싶은 말에 예수님의 간섭을 받으십시오. 내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예수님의 간섭을 좀 받으십시오.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예수님의 간섭을 좀 받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찰싹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